예, 두 번째 시간 것이 약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잠시 파일을 자르느라고 한 타임을 더 하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6절로 7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만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게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그 재료는 뭐였죠? 금 귀걸이에요. 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예레미야 25장 34절로 38절을 봅니다. 그 일에 앞장선 자들이 누구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아론이 일을 했는데 이게 훗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사람의 손으로 장색의 손을 빌려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절하게 했죠.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의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아주 귀한 그릇인데 손에 이렇게 있다가 며느리가 뭐 딴 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서 설거지 하다가 손에 뭐 하면 툭 어딘가 걸리면 툭 놓쳐 그러면 깨지죠. 그릇이 떨어짐같이 된다 이 말은 떨어뜨려서 귀한 그릇을 깨뜨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 구원을 얻어야 할 영혼들을 다 박살내게 된다 이 말이겠죠. 뭘로 그렇게 해요? 금송아지 우는 소리죠. 아말렉의 살진 짐승이 우는 소리가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권세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이 다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치는 것처럼 가루가 나서 박살 나버린다 이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에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이적기사 행한다고 방언 터졌다고 시어려야 되고 앉았고 그러면 전부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한 그릇들이 다 멸절당하는 거지. 깨져가지고서 다 가루로 만들어 흩음당하는 일이잖아요.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애곡하는 소리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그들의 초장이라는 것이 오늘날 예배당이죠. 양무리의 목장이잖아요. 의가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예배당 이제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것이 큰 음료를 벌거벗겨서 불로 아주 살라버리면 음료 일고 머리들이 멀리 있어서 가슴 쳐가면서 우리 상품 사줄 사람이 없어서 어쩌냐 그러고 애통해한다는 거잖아요. 그가 사자같이 그 소혈에서, 소혈이라는 것은 구멍혈자, 이것은 어떤 굴을 말하는 거예요. 사자가 웅크리고 살고 있는 굴에서 나오셨다. 여기 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 악한 목자들의 초장이에요. 예배당마다 이 말이에요. 황량하였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이제 큰 예배당들 통통 비면 결과적으로 그 운영을 하면 술집 오겠다는 사람들이 싼 값으로 세 주세요 하면 줘야죠. 그걸 오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다 큰 건물만 있으면 그 운영을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예배당 없는 게 낫지. 사람은 안 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다윗 왕국과 이스라엘 북방 원군의 여러 나라들과 주변의 모든 세상 나라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역사적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으며 최후로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자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돌아오지요.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온 지구상에 세워졌으나 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타락한다 이거예요. 세속화돼 로마교와 변질된 개신교의 세력 확장에 따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의 손에 있는 금잔 속에 가득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음료의 손에 있는 금잔 속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게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 그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죠? 그럼 다 미침증이 오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교훈들을 먹고 마신 결과 신자들이 세속 종교인들로 타락한 것을 상징하며 당시의 땅의 왕족들은 개신교계의 거짓 목자들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당시 땅의 왕족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개신교계의 거짓 목자들 너희 애곡하라. 애곡한 너가 반드시 온다 이랬는데 그게 계시록에서 예언대로 딱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됐고 그 큰 성 바벨론의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국들과 여러 왕들이 멸망당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다른 신들을 쫓지 말고 너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회방하고 대적하던 도로는 죽여서 그 피의 양을 예수의 피까지 흘리게 함으로 채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서서 해가지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또 채웠다 이거예요. 자, 그 수가 딱 차면 이런 심판의 날이 이른다라는 말이에요. 심판의 날이 이르면 피 흘림, 무죄한 피를 흘림 당한 자들 그들에게 불대접을 맡겨가지고 왼수를 갚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국들과 여러 왕들이 멸망당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어 다른 신들을 쫓지 말고 이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종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내 뜻대로 경영을 하니까 나에게만 충성을 다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더해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만 경배를 해야지 세상 잡신들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라는 게 하나님은 이게 두 신을 함께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뭐 세상 남편도 아내가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그건 용납을 않죠. 남편이 나가서 뭐 촉을 웃고 촉을 두고 그래도 아내가 앙앙대다가 아이 그만둬 잃어버리면 뿐이지만 남편이 아내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건 절대 용서를 않거든. 그거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국들과 여러 왕들이 이렇게 멸망당한 원인이 뭔가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세상 교계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세상 신들을 섬기며 자기들을 위하여 스스로 세운 금송아지 우상이 된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형식적인 예배에 열중했기 때문에 거짓 목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양들의 초장이 황폐하고 황량하게 되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일곱 머리들이 그 상고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이제는 더 이상 사줄 자가 없어. 음녀가 불심판 받아버렸으니 그 사람들 장사 이제 못 오는 거지 뭐. 자, 그들이 숭배하는 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임시로 넘겨받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며 주관하는 신들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금송아지 우상들인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것이 신학교 뭐 졸업을 해가지고서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는 게 전부게 사람들이 세운 목회자라고 소위 말하자면 사람들이 세운 것이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로보암이 세운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자기들의 육적인 축복을 빌어주는 종교 의식을 인도해 줄 사제를 만들어 세우고 신의 대리자로 또 받드는 것이 개신교계의 우상숭배 신앙인 것이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라 그래요. 신학교 차려가지고 거기서 조직신학 가르쳐가지고서 많은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나중에 뭔지까지예요. 목사증을 팔아먹어. 이제 암송아지 한 마리와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새끼 7마리 끌어다 갖다 바치면 뇌물 받으면 산당 제사장 증이 나가는 거지. 큰 이적을 행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속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들에게 속한 가라지들이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탄의 무리인데, 로마 제국이 이슬람에게 상처를 받았듯 로마교는 종교개혁으로 영적 상처를 받았으나 칼뱅 신학, 개신교는 칼뱅 신학이 대표죠. 위에 세운 개신교로 부활하였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바다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큰 왕이며 큰 나라이므로 양면으로 적용되는데, 뱀의 화신으로 나타나 동생 아벨을 죽였던 카인의 일에 행하는 율법제도의 제사장들이 지배하는 영적인 나라의 대표자들인 사제들로서 이 사람들은 정권과 교권을 이제 한 손에 잡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로마교의 교황들이요, 그것은 전에 있으나 시방은 없고, 왜 들어가죠? 로마교 교황들이 그 짓한 건 표상으로 이미 그 일이 있었죠. 예. 로마교의 교리를 계승한 개신교계 목사들은 땅의 짐승들이라고 한다. 바다의 짐승들 하면 로마교의 황제들이에요. 교황들이에요. 그러나 땅의 짐승들 하면 개신교계의 목사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최후로 세상 교계를 망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게요.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바다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큰 왕이며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시록의 해석도 여기에 맞춰서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보좌를 세웠듯이 그 마귀가 세운 거죠. 멸망당할 짐승의 권좌를 다시 세우는 자가 5번째 산인 사대교회의 우두머리로 나타났으니 그가 개신교계의 조직진학을 체계화하여 강력하게 실행한 칼뱅이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짐승의 보좌가 세워졌는데 그 계승한 것이 사대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거쳐서 이제 두아디라 거쳐서 사대로 이어지니까. 예. 그런데 그게 대표자가 누구예요? 칼뱅이에요. 그 기독교계는 칼빈 신학 아주 그러면 그냥 칼빈 신학 했다고 무조건이야. 칼뱅이 살인자라면서.
자, 계시록 2장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인데 그 세상 신이 교회 안에 기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것은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왕자가 세워졌었죠. 자, 교회의 땅의 짐승의 왕자는 목사들이 그들의 지위다 이거예요. 신분. 거기에 쏟으니 그 나라가 짐승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얘기하게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이 돌이킬 거냐? 그 사람들은 그러다 망하고 마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네들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 계시록 17장 10절로 11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즉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두 교회가 남지만 두 교회도 결국은 세속화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 이것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건 잠시, 뭐 몇백 년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개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게 7 교회 중에서 하나의 8번째 왕으로 부활되어 나타난다. 이제 이 말이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 사람은 기독교 계획의 목사라는 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권도 또 잡는 자가 나타난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5 왕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요. 그 5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자신의 왕좌를 교회에 들여온 자는 로마 황제의 콘스탄티누스였어요. 전에 5이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로마 황제의 권세는 얼마 가지 못하고 강하였으나 권세는 교황으로 부활하였으며 세속 그 정치적인 황제가 교황으로 부활이 됐어요. 교황권도 종교개혁으로 큰 상처를 또 받았으나 여전히 건재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황권은 세상에 무슨 왕 되는 걸 추종하지는 않아요. 신부들이 무슨 당을 조직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하고 이런 짓은 않잖아요. 그런데 개신교계는 막 나가요. 막 갚아요 이거는. 개신교계 역시 로마교의 교리를 받아들여 급속하게 타락하여 오늘날에는 아예 개신교계 목사들의 거짓 교리와 눈속임의 이적들이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현실에 왔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죠. 코로나 문제가 나오면 기독교계가 로마교가 뭐 퍼뜨렸다는 말은 없어요. 개신교계가 다 퍼뜨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이제 전도를 애써서 해봐도 나는 세상 예배당에는 안 간다. 성당에 가겠다 이래버려.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어받고 변절시킨 칼뱅의 교리를 전수받은 개신교계에서 나온 짐승의 8번째 산이요 왕으로서 심판받을 큰 음료의 머리들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로서 어린 양의 몸은 성도들이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이것은 몸을 죽였다 이 말이요. 열불 권세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개신교계의
정권과 교권을 잡은 개신교계의 어떤 목사들을 대표하는 자로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로마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그대로 계승하여, 로마교는 바다 짐승이지 땅의 짐승은 아니죠. 교황청이나 성당을 본교회당 혹은 지교회당으로 신부를 목사로, 그들만의 공회의장, 이것을 기독교의 무슨 그 교단 총회장, 노회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 명칭을 바꾸고 이교적인 사제 제도와 종교의식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행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로서 개신교계의 목사들이다.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그 목사도 정식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고 팔아버려 이제. 잃어버린다. 과거 로마가 동서로마로 분열되어 하나이면서 대립했던 것과 같이 개혁 이후에는, 그러니까 큰 음료와 작은 음료는 대립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로마교와 개신교로 양분되었으나 신앙의 근본인 조직신학은 한 흐름이면서 서로 세력 확장을 하므로 철과 진흙이 합쳐질 수 없듯이 로마교와 개신교는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는 구조와 생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짐승이 준 권력을 누가 더 차지할 거냐? 우리나라 이제 한 몇십 년 전에는 약사와 의사 사이에 막 어마어마한 대립이 있었죠. 날마다 머리 띠들고 나와서 시끄럽고, 모든 게 다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쟁취할 때는 그 기득권을 얻기까지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요. 민주주의. 그러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득권을 딱 쟁취하면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독선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면 돼야 안 돼요. 소망 둬봤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것은 육을 잡아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린,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이 계시록 19장에서는 공중의 새들이 되어져 가지고 땅의 짐승들의 살을 뜯어먹게 돼. 반대로 이제 종신토록 뱀이 흙을 먹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뱀에게 먹힌 자들,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올리은 알곡으로 추수된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에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이 발꿈치 얘기가 네 번째 나라 로마는 두 발이 있고 발가락이 5개씩, 하나는 철발가락, 하나는 진흙발가락 이렇게 돼 있죠. 자,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두 음녀들이어요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아다는 큰 음녀, 실라는 작은 음녀죠.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세상 임금의 아내들이죠. 로마교와 개신교는 이런 상태예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단수경, 이것은 인자 예수를 죽일 것에 대한 예언이단 말이야.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 여기는 복수예요. 소년들을 죽였도다. 이것은 증인들을 또 죽여서 인자 예수를 죽일 뿐 아니라 증인들의 수를 죽이는, 2번 죽이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뱀과 여자,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을 잘 알고 있는데 뱀은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며 그의 자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으며 그들에게 속아 좋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무죄한 피의 양을 채운 자들은 신약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에 속한 교회를 인도하는 신약시대의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예언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사단물이다 그랬죠.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주 예수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은 머리에 상처를 받은 뱀에 의하여 머리가 깨졌지만 꼬리에서 머리가 또 나오죠. 부활되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예언에 따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그 영혼은 반드시 다시 살아 주의 품에 들어갈 것이나, 이게 추수 방법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러나 마귀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예요. 증인들을 죽이는 것이. 뱀에게 선고하신 예언과 같이 뱀이 그의 생애를 마치고 종신, 뱀의 몸인데 몸이 맞춰진다는 것은 짐승의 몸이죠. 계시록 17장 3절에는 마귀의 몸은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몸이에요. 그래서 종신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큰 음녀가 불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흙을 먹도록 정해진 뱀이 종신되어 죽는 날은 우선 마귀가 잡혀 무저갱에 갇히는 교회 시대의 끝에 일단 성취되고 큰 쇠사슬로 힘센 천사가 와서 마귀를 결박하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고 잠궈버린다 했어요. 그 천년기간 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되는데 그 천년 왕국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의 증인들을,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주의 증인들을 따르던 성도들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죄과로 큰 쇠사슬로 묶여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우선 무저갱에 감금될 것입니다. 여자의 자손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마귀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검으로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그 지도자들과 함께 멸망하였으나 이건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방교회에 들어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활동을 하다가 순교자들이 술을 채워야 되고 구원 얻을 자들이 술을 채워야 되니까 마귀가 꼭 필요한 거죠. 마귀 사탄의 사자들이 저희 때가 되면 나타나서 마지막 추수일을 돕게 돼 있다. 그러나 악마의 종신이 정해졌는데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는 마귀의 화신인 짐승들이 큰 말, 참놈된 말을 한 그 거짓말 섞인 미혹의 말들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랬다는데 그게 얼마나 참남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주고 아주 따르는 무리는 도리어 그 천사의 큰 사슬이 되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쇠사슬에 묶여 자기가 한 말로 묶이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도록 무저갱에 갇혔다가 그 천년이 차면 잠시 도여 쓰임을 받은 후에는 영영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어린 양과 함께 보좌들에 앉는 소자들이 진리대로 판단하여 우편의 양과 좌편의 염소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셨으며 그 천년 기간이 찬 후에는 크오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구속사를 최후로 마감하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셨고 인류 역사에 이것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주님이 선언한 말씀은 역사상에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주님의 말씀은 좀 소울이 있구만. 몰라요. 나영님 왜 저거 그 유튜브로 들으면 언니 소리가 괜찮아. 아니 자궁처럼 들려. 좀 가있어.
나도 집중하려고 그랬어. 집중하려고 그랬어. 맞아. 이번 거 이게 녹화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요? 자매 거 그것을 올리면 되니까 안심이 되네. 여기서 안 됐어도.